귀한 찬양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스크를 쓰고서 찬양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또 귀한 찬양 매주 해주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 우리 그 감사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이 시간에 우리 전우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축복의 인사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네네. 네, 또 눈도 보면서 나도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시고, 네, 네, 익숙해질 법도 한데요, 그죠? 네, 우리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서 힘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이제 행복한 이때 정말 내가 행복하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때가 있다면 어느 때입니까? 아마도 내가 참 소망하고 내가 그렇게 기대했던 일들 하나하나가 내 눈앞에서 딱 이루어지는 순간, 그때가 정말 내 마음에 야 정말 행복하구나, 아마 이런 고백을 하게 되셨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대학교 졸업식을 하게 되면 꼭 이 학사모를 다 이렇게 쓴 다음에 부모님에게 그 학사모 이렇게 딱 쓰여 드리잖아요. 그럼 부모님이 그걸 쓰고서는 그냥 허뭇해가지고 있다가 그냥 그 눈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이런 장면들을 종종 이제 보게 됐었습니다. 왜 그럴까 보면 그렇게 그 공부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면서 이런 꿈을 꿨는데 그게 이제 눈앞에서 딱 이루어지니까 너무 이제 행복한 일이겠죠.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소망하고 꿈꾸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축복이 올 한 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안개 속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믿음으로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기대하고 꿈꿔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고 마시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죠. 그거 안 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먹든지 마시든지 그런 일들을 넘어서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꿈꿔야 하는 중요한 목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가 찬양해 주셨듯이 나는 연약해서 넘어지지만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사랑은 여전한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의 중요한 교훈의 메시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이 꿈을 가지는 믿음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되냐? 첫 번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것이 굉장히 편안하죠. 저는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그 운전면허 학원에서 이제 운전면허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훈련받고서 그 공식에 따라서 면허를 취득을 했습니다. 그 운전면허 그 교육장을 딱 가게 되면 이야기를 하죠. 여 타이어 앞에 뭐가 딱 맞아지면 거기서 이것을 끝까지 꺾으신 다음에 엑셀레이터를 밟으면은 이렇게 움직이고 뭐 이제 이런 공식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참 신기해요. 잘 못해도 거기에 맞춰서 타이어만 어디 있는지 잘 찾으면 돼요.
그다음에 거기 돌뿌리가 어디 있는지 나무가 어디 있는지 찾은 다음에 하면 영락없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니 그래서 이 학원에서 평행 주차 정말 잘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도로에 나오니까 안 돼요. 왜요? 타이어도 어디 갔는지 없는 거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도 이 평행 주차는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원리를 알면 그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수학 공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시절에 얼마나 수학 공부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무너뜨리는 주변에 말들이 있어요. 뭐냐면 무턱대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게 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야 수많이 변형되어지는 그런 일들, 그런 공식들, 그런 풀어내야 될 것들을 다 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운전이든 공부하는 일이든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 원리를 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더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특별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의 여정에 보면 우리의 능력과 지혜로 스스로 풀어내지 못하는 수많은 매듭들이 우리 곁에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딱 마주 대할 때 우리들이 과연 어떻게 이걸 풀어낼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영적인 진리, 이걸 적용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영적인 원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그 매듭 앞에 서 있는 한 가족이 있지요. 그게 누굽니까? 마리아,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오늘 이 가족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스스로 풀어낼 수 없는 그런 매듭 앞에서 어떤 영적인 진리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는가? 우린 그것을 오늘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는 성경 읽어가면서 너무도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정을 한번 집중적으로 좀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마리아의 배우자 얘기도 없고 마리아의 무슨 자녀 얘기도 없습니다. 마르다도 그렇고 나사로도 그렇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것을 가만히 놓고 묵상해 보면 그 시대로 가보지 않아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사람일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또한 부모님에 대한 얘기도 없습니다. 젊은데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들이 겪어가고 걸어왔던 그 삶의 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 서로 그 남매가 얼마나 똘똘 뭉쳤고 얼마나 함께 그 거친 세파를 함께 헤쳐 나갔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어 버린 겁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됐어요.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예수님을 모시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 지금 이 병상에 와주세요. 예수님 지금 이 어려움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도착한 날은 나흘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후에 예수님이 딱 도착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오라비를 여의고 슬퍼하는 마르다를 향하여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39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께서 무덤 앞에 딱 서서 돌을 옮겨놔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만 마르다의 생각에는 어떤 것이 더 앞서느냐? 냄새가 더 강하게 나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주님. 이게 팩트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됐고요. 보세요. 냄새가 나요. 지금 저 시신이 썩어서 나는 냄새가 지금 코끝에 진동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냄새 안 나세요?
지금 주님의 말씀과 그 상황의 팩트가 지금 이 마르다에게 딱 놓여져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딱 중요한 원리의 말씀을 40절에 딱 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4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 말씀은요, 어느 날 갑자기 지금 뜬금없이 주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니? 내가 너에게 말했잖아.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보면 믿는다고 말해요. 그것은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끝없이 우리에게 하는 말이요, 보여주면 믿을게.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믿으면 보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게 영적인 진리예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뭘 믿을까? 오늘 그 믿음으로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이 성경 속에 아주 쫙,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속에 아주 쫙 설명이 쭉 되어 있는데, 그 중에 32절에 나오는 이런 절망 섞인 탄식의 그런 모습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내게 됩니다. 자,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서는 이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간 거예요. 얼마나 기다렸던 주님입니까? 주님 지금 오셔야 돼요. 주님 지금 오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께서 이제 오셨어요. 그런데 그 이미 자신의 오라비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딱 가서는 하는 이야기가 다른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어느 때예요?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그 순간에 주님이 오셨다라면 이런 문제 없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병상에 오셨더라면, 그렇다고 하면 지금 무덤가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오셨어야,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천하의 주님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그때 오시지 않고 그때 오셔야 될 자리가 아니라 엉뚱한 자리에 오셨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면에 대한 절망이죠. 오시려면 주님 나흘 좀 땡겨 오시죠. 오시려면 무덤이 아니라 오시려면 병상에 오셨어야죠. 나는 병상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렸던 거고, 그리고 나는 오늘 나사로가 병들어 있을 때, 아직 코끝에 호흡이 있을 그때에 오시기를 나는 그렇게 갈망했던 거예요. 지금 오시는 주님이 아니라. 오늘 이게 마리아의 마음이고 마르다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 때 믿으면의 모습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진짜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무덤 앞에서 그것을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무덤 앞에 가셔서 어떻게 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나흘이나 지났어요. 모두가 다 아는 팩트. 코끝에 지금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요. 팩트. 돌로 무덤이 지금 다 막혀 있어요. 팩트.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덤가에 가셔서 돌을 굴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린 이 결과를 다 압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고 그 칭칭 동염했던 배를 지금 다 풀어놓아서 자유케 했던 이 상황을 다 알아요.
근데 그 저변, 그 이면 속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때 주님이 오셨더라면, 그때 주님이 거기에 계셨더라면, 그때 내가 기도할 때 그때 응답하셨다면, 그때 주님께서 도우셨다면, 그렇게 탄식하고 아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가 그때 그렇게 사모하고 갈망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 내가 생각하는 그 공간, 내가 생각하신 그 모든 상황, 그것보다 높으신 분이고 주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게 될 거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라딘의 마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주님께서는 내가 부르시면 그때 나오시고 그 모든 것을 그 상황이나 그 시간이나 그 공간에 가두려고 하는 착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흘 전에 오시든 주님께서 나흘 후에 오시든 주님께서 시체 썩는 냄새가 온 코끝을 그렇게 힘겹게 하는 그 순간이든 아니든 우리가 믿고 구하는 주님께서는 어느 순간이든 어느 자리에서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코끝에서 지체 썩는 냄새가 나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고 안개 속 같아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믿음의 걸음을 내어딛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우리 이 한국 땅에 놀라운 교회의 역사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과정 속에서 사도행전에 놀라운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오늘 또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무엇으로 의지하며 가겠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오늘 내 시간을 뛰어넘어 내 공간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갈 거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 요즘에 그냥 막 여러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우리나라 쇼트트랙에서 그 금메달 딴 선수 있잖아요. 황대헌 선수인가요? 그 선수 뒤에 2등한 선수의 고백이 저는 너무도 마음에 와닿아요. 그 사람은요 하나 느꼈대잖아요. 그 쇼트트랙 돌면서 한국 선수 진짜 빠르다. 그러면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그 선수 뒤에만 바짝 붙어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은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우리 신앙 안에 얼마나 큰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저 주님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 붙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거 뒤로 하고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주님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럼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내일이 기대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내일이 우리 기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쉬운 순간이 없었겠습니까? 아쉬운 순간이 없었겠어요? 주님 그때 함께 하셨더라면. 아니요. 지나고 보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언제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무덤 앞에 있든 지체 썩는 냄새가 나든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하는 그 순간이든 어느 순간이든 주님께서는
언제나 선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우리 교회 공동체 열심으로 또 주님 하나님 나라 위해서 나아가는 그때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9절의 말씀을 제 마음에 깊이 새겼어요. 히브리서 10장 39절. 아시다시피 히브리서는요, 박해의 상황 속에 쓰여진 서신인데 거기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당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패잔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도록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전진하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전진하며 나아가게 될 때 눈앞에 안개가 걷히는 거예요. 거친 다음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의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은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위로부터 주시는 거예요. 어제 중랑지방에 장로님들 영과정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개척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이렇게 피택이 되시면 3년 동안 이제 이런 과정 교육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런 교육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그 교육에 이제 강의하고 이렇게 교회로 돌아오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맡은 시간에만 강의 딱 하면 됐는데 이제 제가 그 과정을 담당하는 서기가 딱 돼서 이제 전체를 이렇게 조율해야 돼가지고 어제 하루 종일 그 한마음교회에서 이제 그 과정 교육이 이제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교육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목사님들이 또 여러분들 오시니까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마음에 큰 이제 은혜가 이제 있었습니다. 이제 41년 올해 41년째 목회하시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고백을 이제 갑자기 하셨어요. 뭐냐면, 목사님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할 때 그때마다 치셨다면 우리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질문을 해요. 누구도 거기서 저요 이럴 사람이 없어요. 다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사랑의 하나, 그러니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꽃피우는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 우리들의 인생의 매듭, 우리가 스스로 풀지 못하는 인생의 매듭 앞에 서 있을 때 주님께서는 그 매듭을 풀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 그게 41년 동안 지나오면서 경험한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체크하시는 것이 있더라. 그게 뭐냐? 네 마음을 다오. 네 마음을 다오. 하나님께서 먼저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먼저 확인하시더라.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을 먼저 질문하고 그 질문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여러 매듭들을 푸시고 내 스스로 넘을 수 없는 담 같은 그런 담들을 넘도록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이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다시 돌아보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 있으신가요?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내가 그 상황에 매여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피폐해져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 스스로 마음에 다짐하는 게 풀리지 않는 매듭을 만나거든 예배를 더 드려야 돼. 풀리지 않는 인생의 매듭을 만나거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가야 돼. 풀리지 않는 매듭 앞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해야 돼. 풀리지 않는 매듭 앞에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더 사랑해야 돼. 풀리지 않는 매듭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돼.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세상은 기브 앤 테이크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인생에 풀리지 않는 매듭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그렇게 깨닫도록 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한 여인이 소개돼요. 그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가요, 극히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섬김의 모습이 나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서 가룟 유다가 뭐라고 말을 하냐? 그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서 도와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합니다. 다른 평행 본문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거의 다 동의하고 분개하기까지 했어요. 한쪽은 향유를 깨뜨리며 주님을 섬겨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그 향유의 가치를 계산하며 마리아에게 그거 왜 깼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난하게 되는 것이 나옵니다. 오늘 이건 뭘까요? 저는 그 말씀 앞에서 여러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가 이것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소중한 가치를 지내는 것, 한 남성의 1년의 연봉이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향유를 깼는데 그 향유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몰랐을까?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 중에 그 향유를 구입하고 그 향유를 모으는 과정 중에 야, 이거 정말 귀하다, 이거 몰랐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주님 앞에 깨뜨렸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왜 그렇게 깼을까요? 비즈니스 때문에요? 아니에요. 오늘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런 놀라운 선신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1절과 2절에 그 은혜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은혜에 대한 내용이. 자, 12장 1절 2절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뭘 하냐? 잔치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사로가 있어요. 나사로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오늘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이끌어서 무덤가로 가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말하지 않았니? 나사로야 나오라. 저 동인 배를 다 풀어놓고 그리고 풀어놓아 자유케 해라. 주님께서 베푸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추억하며 기억하며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얼마나 음식을 해가면서 얼마나 웃음이 넘치며 그때 기억나? 그러면서 얼마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마르다는 음식을 잘 만든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 같을 거예요. 아주 음식 잘 만들 거예요. 쑥쑥쑥. 근데 마르다는요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럼 마리아는 뭘 할까? 내가 주님께서 이렇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마르다는 저렇게 음식을 준비하는데 나는 뭘 할까? 그래,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그리고 그분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발에다가 머리로 이렇게 그 발을 이렇게 한 헌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향유옥합을 깹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합니까? 목사님, 나 돈 없어요. 돈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의 이야기.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내가 모든 시간 다, 내 시간 다 빼놓고 그리고 나서 시간 남으면 주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러시나요? 내 재능과 은사가 참 많은데 내가 그 재능과 은사, 그게 나를 위해서 써요. 근데 내가 그 은사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내가 애쓰고 있는가? 노래방에서는 정말 너무 지금 보면 노래방도 2년째 못 가시는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는데 찬양대에서 찬양해보세요 그러면 나 이런 거 못해요. 노래방에 가면 막 그냥 가수 막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네. 전 마이크 없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 삶에 내가 소중히 여기는 걸 주님을 위해 깨뜨리고 있는가를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마다 깬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 순간에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우리들이 주님 앞에, 주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꼭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잖아요.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겠다. 근데 동시에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그 너머에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용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이 주님의 칭찬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주님 앞에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섬기며 믿음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은혜로 사는 게 뭐냐? 마지막으로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저는 은혜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좋은 일 앞에서는 자신은 경유지로 남습니다. 좋은 일이 내게 이렇게 있어요. 그것을 내가 경유지, 흘러가게 해요. 그게 축복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사람은 또 굳은 일, 힘겨운 일 앞에서는 자신이 종착지가 됩니다. 내가 감당해야지.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좋은 일은 내가 종착지가 되고요, 나쁜 일은 경유지가 되게 해요.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늘 이런 경유지와 종착지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어제 목사님들이 제게 그걸 꼭 묻더라고요. 만나면 온담사역 얘기해요. 저보고 목사님 커피 드립백 팔아 수익 좀 났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네 많이 났어요. 많이 사주셔가지고요, 많이 나서요, 다 썼어요.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잘했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뭡니까? 야, 그럴 거면 뭐해? 다 써서 아무것도 안 남으면. 근데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원담 장학생. 우리에 남는 건 뭐예요?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 앞으로 또 행할 여러 일들이 있겠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낙원교회가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 참 많아요. 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들도 많아요. 크고 원대한 일 아니요. 여러분의 삶에 작지만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라도 실천해 가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보시면서 믿음,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믿겠냐? 내가 그럴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리들에게 믿으면 보는 거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로 살면 그것이 주님께 인정받는 거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주님의 영광 위에 다시 한번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의지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내가 정하는 때에 오시면은 주님이 역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도 역사 안 하시냐? 아니에요. 그 주님은 언제든 어디서든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 그 믿음 회복하게 해주세요.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내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제 마음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 제가 그거 보겠습니다. 종착지와 경유지, 내가 그거 잘 구분할게요. 주님,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속에 다짐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